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신약성경 173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부터 7주의 말씀 자치가 시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전교인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지금까지 최악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최악이 최선이 되고 최고의 은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7주의 말씀 자체를 진행해 오면서 금년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7주가 끝났을 때 금년이 가장 7주의 말씀 잔치에 큰 은혜와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7주의 말씀 잔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불편한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가 가장 불편합니다. 우리도 다 누구나 사춘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춘기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불편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은 사춘기 아이들을 놓고 보면서 답답하다,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사춘기 아이와 부모 둘 다 불편합니다만 더 불편한 사람은 바로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 번 방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거 역시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숨이 막히도록 불편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이 가장 불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난만큼 불편한 것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보고 한숨을 길게 내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은 병이 가장 불편합니다. 병을 이겨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병이 지배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병이 가장 불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주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주 외국인들은 언어가 불편합니다. 이들에게는 언어보다 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별 대우는 언어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우리 사회도 과거에 어렵게 살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훨씬 더 잘해주고 이해하고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별 대우, 그래서 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도됩니다.
인생은 불편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불편합니다. 부자여도 불편합니다.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면 불편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여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편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권력이 있어도 불편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한 대가로 다른 불편함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불편합니다. 실패할 때는 성공만 하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공해도 불편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성공하면 성공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유명해도 불편합니다. 어쩌면 무명한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것 때문에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불편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언제나 불편한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인생은 불편한 것들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불편한 것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편해질까요? 대부분 믿으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믿은 후부터 나는 편해,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두 믿으면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이것은 기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믿은 후부터 편하다고 말합니다. 공개적인 간증에서도 믿은 다음부터 이렇게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공개적인 간증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난 믿으면서부터 이렇게 편해졌다고, 믿으면서 이것도 편하고 저것도 편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도 편하다고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걸음 더 나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과 같아질 것 같습니다. 믿으면 편해집니까? 믿어서 무엇이 편해졌습니까? 한번 편해진 것 생각해 보세요. 믿어서 편해졌다면 무엇이 편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편합니까? 장마철에는 어때요? 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에는 또 어때요?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때요?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편합니까? 매주 온라인 성경 공부하는 거 편합니까? 그래도 이전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수요일이면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럴 때보다는 편합니다만, 그래도 매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는 것 편합니까? 매주 셀 모임 하는 거 편합니까?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편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편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돌보는 거 힘들잖아요. 내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아이들도 말을 듣지 않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편합니까? 매일 성경 읽는 거 편합니까? 봉사하는 건요? 봉사하는 건 편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는 거 편합니까?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 다 편합니까?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불편합니다. 장마철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불편합니다. 더울 때도 불편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에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불편합니다. 매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는 것 불편합니다. 매주 셀 모임 하는 것 불편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불편합니다. 아마 이것만큼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는 것 가장 불편합니다. 새벽기도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제일 깊이 잠들었을 때예요. 처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다 어떻게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알람이 안내합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 가장 불편합니다. 봉사하는 것 불편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일도 많잖아요. 집안 일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봉사하는 거 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불편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불편할까요? 믿음이 좋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도 편하다고 해야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 불편하면 안 돼.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래, 편해야 돼. 불편한 것을 억지로 나를 체면을 걸고 나를 달래고 나를 억누러서 불편한 것을 없애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이 있어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편하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과 똑같이 되었어요. 우리 신학적으로만 알지 맙시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때로는 제가 숨이 막힙니다.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불편함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묵상하면서 이분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렇게 알았어요. 100% 예수, 하나님, 100% 인간, 신성과 인성, 100% 신성, 100% 인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얘기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대부분이 성인이에요. 각자가 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인입니다. 100% 성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나는 100일도 지나지 않은 아이예요. 근데 나는 100% 성인이에요. 나는 100%
또한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예요. 자, 지금 내가 이래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 성인이에요. 나는 100% 또한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예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 성인과 100%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이신 예수, 이건 신입니다. 100% 인간, 이건 피조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가슴 속에 품을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100% 성인인 내가 100%또 다른 내가 있는데 100%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또 다른 나라면 나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두가 다 미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불편함은 100% 성인이면서 100% 또한 100일도 안 된 아이의 모습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그냥 펑펑 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편한 삶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어떠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창조해 주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들이 창조해 주신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예수님은 손 하나 쓰지 않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침을 뱉을 때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릴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당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요? 이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 예수를 알았을 때입니다.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제 숨통이 내가 신체적으로 잘못되어서 막히는 것보다 나는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편했을까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리니까 시원했을까요? 다 버리니까 시원했습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것도 버리지 못하는 나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 꼭 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버리고 싶어요. 이것은 빨리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 버려야만 하는 것도 우리는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버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아꼈던 거, 자기 생명 먹지 않게 아꼈던 거, 그렇게 모았던 거,
그렇게 소중하게 했던 것들을 다 버릴 때 어땠을까요? 시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것이 꼭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았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 불편함 느끼지 못하고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 버린 후에도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간의 감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간의 결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결심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 결심이 딱 벽에다 못 박은 것처럼 고정되어 있나요? 내가 굳게 결심했어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결심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흔들립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또 복잡하게 떠오릅니다. 내 감정을 정리했어요. 내 감정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은 다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감정은 요동칩니다. 이 감정, 저 감정,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다 버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생활해 가면서 이것이 잘한 것일까? 혹시 내가 미친 것은 아닌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 버린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만큼이나 불편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는 것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는 것보다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때문에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린 것은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 현재보다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보다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맞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버렸는데 그 예수님과 자기들이 평생 모았던 것과 맞바꾼 건데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했을 뿐일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의 인생을 바꿨잖아요. 예수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뭔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바꿨는데, 당신 하나와 내 인생을 바꿨는데 죽는다더니요. 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 하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편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바울은 복음밖에 몰랐습니다. 바울은 사명밖에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어떻게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바울은 편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죽이기로 작동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구경거리가 된 적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구경거리가 된 인생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느낀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삽니다. 사명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 불편함을 뭘로 표현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게 현실 속에서 느끼는 바울의 불편함입니다. 편한 게 아니었어요.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만을 위해 살고 복음만을 위해 살고 사명만을 위해 살지만 그의 실존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고스란히 100% 자신의 몸이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불편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 가장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다 버리고 믿음으로만 살 때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어서 편해졌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도 편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은 땅굴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불편한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으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믿으면 편해진다는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속으셨습니다. 속으셨어요. 바보같이 속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으면 편해진다고 속였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합니까? 여러분, 겨우 이렇게 몸을 좀 옆으로 해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또 한 문은 10사람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이 편해요? 어떤 문이 편해요? 당연히 넓은 문이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속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길은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는 제자는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불편한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것이 편해요? 넓은 길 가는 게 편해요? 당연히 넓은 길을 가는 게 편하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 가는 거야.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좁은 길 가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속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니?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너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야. 나를 따르는 것, 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삶이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더 강도 높은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롭게 들으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당시 이걸 은혜로만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십자가가 은혜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다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이때의 십자가의 이미지는 사형틀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사형틀입니다. 흉물스러운 물건입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 십자가만큼 흉물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흉물스러운 것을 지라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장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려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습니까? 죽으려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보다 더 잘 살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길보다 불편한 길이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불편해집니다. 몹시 불편합니다. 편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잘 믿을수록 더 불편합니다. 잘 믿을수록 불편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잘 믿으려고 할수록 불편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잘 믿으려던 사람들이 불편이라는 암초를 만나 당황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보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불편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습니다. 심한 경우는 불편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까지 합니다. 믿으면 편해집니까? 믿으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믿으면 불편해집니다. 믿으면 편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으면 편해지지 않는다고요? 잘 믿으려고 할수록 불편해진다고요? 그럼 나 지금 뭐 해야 되죠?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버려야 될까요? 더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믿음 포기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배신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배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다 배신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죠. 그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 그 자리만큼 불편함이 가득한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편함으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얘기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요? 불편한 것이 사라지니까요? 이제부터는 불편한 일이 안 생기니까요? 아니요. 불편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를까요?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평안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일이 조금만 잘 되지 않아도 불편합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고 자꾸 악화되면 불편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만 뒤틀리면 엄청 불편합니다. 밥맛도 잃습니다.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느 것 하나도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잘 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환난과 평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평안은 조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환난 가운데서 아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언제 평안할까요? 이 환난이 사라져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 속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환난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환난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있는 것과 그 환난이 더 커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평안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평안을 누리려고 믿은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불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도 여전히 불편하지만, 심지어 믿기 때문에 불편이 더 많아지지만, 그런데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사람이 주지 않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고 지금까지 믿은 겁니다. 그분을 바라본 이유도 비록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점점 더 불편해질지라도, 그런데 그분이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흔들림 없이 바라본 겁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한 고백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이 미쳐버린 걸까요? 다윗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미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는 세상이 절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는 사람이 절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불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평안이 있다니. 그래서 다윗은 시로서 이걸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평안을 아십니까?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평안은 이런 평안인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은 이런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이 주는 평안, 사람이 주는 평안, 이 정도의 평안을 누리면서 진짜 평안이라고 우리는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누가 보더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혀를 차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평안합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지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불편합니다. 나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믿는 것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평안을 얻기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림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화가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는 전시장에서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가 있고 두둥실 흰 구름이 떠있는 그림이 있었지만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도 지나쳤습니다. 평안을 주는 그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평안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암벽 한쪽 틈새 로빈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폭포수에 휩싸여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로빈새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좋은 그림은 다 놔두고 하필 그런 그림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이 로빈새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불편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불편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불편한 것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믿는 것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는 암벽의 둥지에서 평안히 알을 품고 있는 노빈새처럼 믿는 것은 불편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980년 12월 14일 주일 아침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여인은 갑자기 남편을 잃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녀를 위로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 짐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 말로 위로하고 또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 짐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비참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외롭기만 했습니다. 슬프기만 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사나운 사자들이 그를 에워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녀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때에 평안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할 때, 또 정말 힘들 때 시편 23편만 외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한 평안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불편함 속에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믿으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믿으면 불편한 가운데서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불편하셨죠?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 것만큼 불편한 일이 생기셨죠? 이제도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자, 봉사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불편한 일들이 더 많으셨죠? 맞아요. 잘 믿으려고 하면 불편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불편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는 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평안은 불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는 이 은혜는 불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 불편합니까? 봉사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불편합니다. 믿으면 불편합니다. 믿으면 불편합니다. 믿으면 불편하지만 평안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불편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불편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불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이 불편하기도 하고, 일이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불편함이 더 늘어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불편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광주에서 자꾸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몹시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